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품어 자유하라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 진리에 다다르기 위한 시도를 학문으로 만든 것이 철학이죠. 철학. 이래서 철학은 의문과 반문, 사색과 탐구로 진리에 다다르려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그토록 진리에 도달하려는 시도들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도 그토록 진리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다는 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 긍정의 상태인 겁니다. 참 긍정의 상태. 모든 것이 다 긍정인 상태. 사람들이 진리에 참 긍정의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리에 도달하면 정말 참 긍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겠지. 그럼 난 행복해지겠지라는 기대로 철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가져서 지키고 있는 율법은 참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으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너희가 새로운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평생 율법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던 이들의 믿음에 돌을 던지십니다.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에서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본인 자신이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곧 진리이며 너희가 나를 알 때 자유롭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다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째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되었다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의문을 푸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대놓고 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의에 다다르기 위해,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깎고 뼈를 깎았던 이들에게 너희의 의는 의도 아니야. 너희의 그것은 오히려 죄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껏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것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평생을 들여 쌓은 공적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치미겠죠.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내가 쌓은 공적을 무너뜨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기쁨으로 일한다는 건 즐겁게 일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반대로 억지로 일한다는 건 마지못해 일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일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일하면 행복합니다.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 행복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음을 전제하고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얽매임으로 나오셨다면, 자유 없이 나오셨다면 여러분 마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가 판가름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진리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 진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웬만해서는 자기 삶의 방식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그 삶의 방식과 생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자기 삶의 방식과 생각을 유지하는 걸까요? 자기 삶의 방식과 생각이 맞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그 옆에서 나를 깨달으라 라고 말해도 그들이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버려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의 그 확고한 믿음을 깨뜨리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에 쓰여있는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그 마음에 다시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분명 믿음과 자신의 오름 안에서 이들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상처 주는 말, 그들의 인생의 공적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율법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 가치를 버리고 예수를 쓰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율법 위에 덮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이 세상의 가치 위에 예수를 덮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율법을 지우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예수를 다시 쓸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써 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내 가치 위에 믿음을 씁니다. 어떤 거죠? 내 가치를 이루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다닙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 시간에 얽매여 삽니다. 이렇듯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자유의 빼앗김과 아이들의 안정감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학원의 얽매임으로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기는 아이일수록 그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업의 불안감을 공부를 하던 않던 자신을 학원에 올가매는 것으로 털어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거기에 올가매물어 나는 안전해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행위라도 가져야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으니까 그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계획과 노력과 목표라는 것에 자신을 올가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불안을 이기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은 알을 낳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합니다. 닭은 알에 생명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알을 품는 겁니다. 만약 닭이 알에 생명이 있음을 몰랐다면 굳이 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까 품고 품으니까 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닭에게 알을 품는 일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닭에게 알을 품는 일은 생명을 낳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진리가 생명인 줄 알고 이 안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진리가 부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죠?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진리를 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품는 것이기에 믿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내는 결혼하면서 제게 가정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던 이유는 예배는 주일로 족하고 우리의 주된 예배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내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던 반면 저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아내에게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인 반면 저에게는 얽매임과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예배드리자는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즐거움의 예배입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억지로 드리는 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가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건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알고 그 진리를 낳기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진리를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품는 기쁨과 진리의 생명을 낳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말에 안다는 친밀함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친밀함으로. 즉 진리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리와 내가 밀접하다 또는 내가 진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신분은 죄의 종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결코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에 의해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되면 그 팔린 종은 전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속죄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의 종에서 건져 그리스도의 종이 하기 위해 그들을 돈을 주고 사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값을 주고 그 죄의 종인 유대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속죄함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바뀐 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분까지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힘들까요? 그 의지로 살아내기 위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켰던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역시 죄의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신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지금 이 삶의 과정, 이 믿음의 과정을 즐겁고 기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로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괴로운 인생을 살라고,
너희들 이 예배에 내가 묶어놓고 올가매놓고 내가 너희 힘들게 하려고, 내가 너희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돌을 달라 해도 떡을 주시며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희를 나의 자녀 되어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종처럼 억지로 끌려가듯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예배 빠지면 큰일 나지, 내가 예배 빠지면 큰일 당하지. 그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얽어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믿음으로 진리를 품어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형통을 축복하지 말고 그 믿음을 품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유일한 세상의 진리이십니다. 아니요, 하늘의 진리이시죠. 오직 하늘이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철학의 최고 지점에 계신 겁니다. 철학의 완성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지혜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행복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세상 말에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쫓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쫓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쫓아오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이 쫓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고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후자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후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얽매임과 지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품는 자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자유롭게 된다는 건 주님과의 만남이 즐겁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건 친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밀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믿음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친밀함은
진리의 종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행복을 선물 받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고 순종적이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